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제가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아직 한국에 적응을 다 못했구나 라는 것과 금요 예배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한 예화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금요 예배에 지난주 보니까 140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주신 모든 분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인 뭐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제가 굉장히 정말 주의하고 또한 집중해서 금요 예배를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집안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 나름대로는 상관이 있어요. 그 시간이면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야지 하면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제가 보통 집안일을 언제 하냐면 금요일에 마치고 나서 해요. 저녁에 뭐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금요일에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제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닦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 정리하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쓰레기 정리한 거 버리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탔더니 엘리베이터에 종이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탁기 돌리는 사람 누구야?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할 테니까 다신 세탁기 돌리지 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 돌렸어요? 제가 돌렸어요. 아유, 혹시나 이 자리에 우리 아주 아파트 4동에 사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밤에 아파트에서 세탁기 돌리면 안 된다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근데 폐를 끼쳤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제가 금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삶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우리 박문옥 전사님은 이제 140명 됐으니까 150명 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의 기도 제목 응답시켜 주실 거죠? 대답 안 해요? 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했을 본문이죠. 특별히 창세기는요, 우리가 신년이면 항상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뱀이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유혹을 했을까? 여자를 유혹하는 질문을 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어요. 근데 없지만 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신학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유혹하면 남자도 넘어가기 때문에 여자를 유혹했을 거다. 여러분, 모든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아내가 해!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먹고 아내가 당신도 먹어! 그럼 아담이 먹을 거니까. 그래서 여자를 먼저 유혹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는 간접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직접 명령을 받지 않은 하와에게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소수의 의견으로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서 뱀이 말 걸었다가 뱀탕, 뱀술로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게다가 희귀한 뱀일수록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상한 대답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학자들은 왜 여자한테 유혹을 했느냐, 이것에 의문점을 던졌다면, 저는 다른 부분에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지금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여자가 어떠한 위협과 공포와 어려운 마음 없이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4장 준비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앞에 2장만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한 장 더. 어떠세요? 저 뱀을 제가 여기서 탁 꺼내가지고 확 던지면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니 난 끝까지 예배 드릴 거야. 남아 계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뱀을 풀어놓으면. 그죠? 왜 그렇습니까? 뱀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물론 타락 전이기 때문에 뱀이 그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저주의 굴레, 죄의 굴레로 싸버리는 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망치고 자손을 망치고 후손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그 위협적인 순간에 이 여자는 어떤 위협도, 어떤 공포도, 어떤 힘든 것도 느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뱀과 대화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웅성웅성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새 번역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 현실감을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새 번역을 갖고 와서 오늘은 이 화면 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네, 6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후손을 죽이고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공포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바로 그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향하여서 여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왜 그게 먹음직합니까? 먹는 그 즉시 죽는데요. 왜 그게 보암직도해요? 다시는 보기 싫을 텐데요. 왜 그게 지혜롭게 보여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릴 것인데요. 이게 바로 타락 기사예요. 근데 이게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타날 때요, 피를 흘리고 그 하얀색 소복을 입고 다리는 없는 채로 이렇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내가 사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친근하게, 가장 부드럽게, 가장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에요. 왜 사단이 자기가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오겠어요? 그렇게 알려주면 바로 경계할 텐데, 경계심을 갖지 못하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좋아 보이게 매력적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보세요. 2장 9절 조금만 보세요. 거기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온갖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귀하고 먹기 좋은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먹을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악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없고 만져서도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되는 그 선악과 하나에 집중하게 해서 그 선악과 하나를 내가 갖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고 그 선악과 하나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처절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들 귀한 게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와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뱀은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입니다.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시네, 우리 여성 동지들. 우리 여성 동지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지 좋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만 아니면 된다.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아내입니다. 우리 한장로님만 대답하세요. 우리 권사님 좋으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예요. 옆집 여자 좋아해봤자 소용없어요. 옆집 남자 멋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아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아내요 남편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내 자녀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귀한 최고의 자녀입니다.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집 자녀가 좋아 보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자녀의 부모들이 실상을 안 말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집 자녀들도 여전히 속썩이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다 있어요. 말 안 할 뿐이에요. 말하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니까요. 그 가운데 행복하게 안락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고 특별히 멜로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굳이 드라마를 본다면 인생이 나타나는 드라마, 예를 들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드라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라이브라는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광수 나왔던 드라마인데, 경찰 드라마인데 경찰의 삶이 나타나고 경찰의 고민이 나타나잖아. 이런 드라마는 그래도 좀 보지만 연애하는 드라마, 뭐 사랑하는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봐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나는 끝났어요. 이제 와서 연애 드라마 보면 어쩔 거예요. 아내랑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연애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줘도 뭔 소용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멜로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제 아내는 여전히 멜로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나랑 맨날 그 드라마 주인공 남자들이랑 비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받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서로 이제 제가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조금 위험한 상황이어서 운전하다가 제가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갔다가 사고 안 나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여보 왜 이거 안 해?
우리 어르신들은 뭔지 모르죠? 우리 전사님들 왜 이거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차가 갑자기 쓰면 항상 여자 주인공이 딱해지거든요. 왜 당신은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드라마 그만 봐!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안 해줘도요, 아내를 위해서 다른 거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드라마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이거 안 해줄까? 왜 드라마 저 주인공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왜 내 남편이 이런 거 안 해줄까? 또한 이웃들 남편들은 이런 거 해주는데 왜 안 해줄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을 불행하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 드라마 봐도 남편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멜로드라마. 제 아내가 뭐 여러 드라마 봐도 저는 멜로드라마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나랑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단지 제가 이제 드라마를 빗대어서 농담식으로 말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인 전쟁 중에 한 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전쟁임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선악과가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눈으로 보는 죄죠. 죄송해요. 육체의 죄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다, 눈으로 보는 죄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단에게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결여되어져 있는 것을 크게 확대 해석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여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끊임없이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한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이 다음을 넘어가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 네가 맛보고 싶은 걸 다 맛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한계를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결여되어져 있다고, 이걸 내가 누리면, 이걸 내가 맛보면, 이걸 내가 성취하면, 이것을 내가 획득하면 내 삶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만족스러워졌나요? 행복해졌나요? 즐거워졌나요? 내 삶이 온전해졌나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정장을 입고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왜 부끄럽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속옷만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생각만. 상상을 하지 마세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제가 속옷만 입고 있다. 그럼 제가 어떨까요? 부끄럽죠.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왜 그렇습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함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바로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 가운데에서만 온전히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져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에만 온전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온전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감정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첫 감정, 온전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요,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요. 그걸 누려봐, 그 한계를 넘어봐, 그걸 금지되어져 있는 것을 맛봐봐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맛봐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종종 집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 숨바꼭질을 하면 애들이 숨죠. 그러면 저는요, 애들을 찾아요. 제가 애들 숨은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 딸이 가장 많이 숨던 곳은 바로 문 뒤예요. 항상 문 뒤에 숨어요. 근데 제가 알죠. 근데 애들이랑 놀아주는 차원에서 우리 희주 어딨지? 어딨지?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나를 못 찾는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킥킥킥킥 계속 웃어요. 문 뒤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빠도 어디 숨었는지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3절에 따먹었죠. 뭐가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인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는데 그 관계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온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관계적인 차원이지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신에게는 이런 공포도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깨어짐도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능성 가운데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니까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아픔 가운데 헤매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그 아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요청하셨던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안성경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결여되어져 있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해서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근심스럽게 여기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처럼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혹시 지금 뱀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가장 두려워할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기도,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하면서 뱀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그 수치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이 수치와 나의 이 두려움과 나의 이 아픔을 스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1절 다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긴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